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뛰어나신 주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물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주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예, 아침에 너무 기온이 낮에는 좀 따뜻하고 낮에는 뭐 반팔 입어도 좋을 정도로 덥더라고요. 아침엔 저녁은 쌀쌀합니다. 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요즘 치과 치료를 받느니라고 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매사에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행과 불만이 가득 찬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라는 자체는 우리 삶에 너무도 자주 그리고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는 성경 신구약에도 수도 없이 이 감사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도 매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26회나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때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 것에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자고 합니다. 감사란 무엇인가? 유대인의 감사란 말의 어근을 따지면 대체로 몇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야다란 말의 어근에 따르면 고백이란 말의 뜻이 있으며 찬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감사는 곧 고백이요. 또 명확한 고백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인데 힘이요 주의요 한 부분 같은 것인데 이는 영원한 기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한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기념물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고백,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만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요, 감사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되 결국 말이나 구호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의 표현에 이르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1886년 게이츠라는 여사가 25세 되던 해 어느 날 가을이었습니다. 밤에는 폭풍 한설이 휘몰아치고 무서운 일기로 그날의 모든 기억이 수서되었으므로 게이츠라는 여사는 불만과 불평과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창밖으로 눈 날리는 모습을 한참 바라다 보니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밖을 나갈 수 없으면 집안에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해사가 못 되면 배가 갈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 않는가? 나폴레옹이나 넬슨 제독같이 싸울 수가 없으면 상처를 받는 병사들을 나이팅게일처럼 치료해 줄 수 있지 않는가?
보아스처럼 풍부한 추수를 할 수 없으면 누처럼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는 있지 않는가? 삭개오처럼 재산이 절반이 줄 수 없더라도 피부처럼 동전 둘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게이츠 여사는 오늘 눈물을 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 있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석판에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험하기도 하나 집을 나가니요 어서와 돌아오라 찬미를 썼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신앙이 아니고는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는 줄 압니다. 누가 말하기를 일생 중에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70평생에 불과 4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찾기 전에는 생애에 대한 철학적 고민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도 잠깐이요. 즐거워도 잠깐이요. 성공해도 잠깐이요. 실패해도 잠깐이요. 남이 예쁜 것도 잠깐이요. 남이 미운 것도 잠깐이요. 힘이 있는 것도 잠깐이요. 힘이 없는 것도 잠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어떤 한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는 우느라 정신이 없고 어릴 땐 철없고 젊어서는 공부하랴 돈 벌랴 아이 키우느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어떻게든 좋은 집 장만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치며 사느라고 또한 정신이 없습니다. 늙어서는 늘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 그분 돌아가셨어. 엊그제 공동묘지에 갔어. 이렇게 여러분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불란서 조각가 피스타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대는 가련한 소경이군요. 그러면서도 조각을 하는구려 했습니다. 피스타는 그 사람 말에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눈 하나를 가져가셨지만 내가 볼 수 있는 10개의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옛날 영국 황제 루이스가 시골길로 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방앗간에서 노인 한 분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황제가 노인에게 2절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황제가 그러면 2절을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고 말하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낙천주의라는 책을 쓰면서 불평을 말함으로 불평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도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도능에 빙그레라는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빙그레.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제품들보다 즐겨 먹던 아이스크림이 바로 빙그레 아이스크림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빙그레라서 먹으면서 빙그레 할 수 있으니까는 이러한 생뚱맞은 지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빙그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우리 봉도의 성도님들은 다 빙그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빙그레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도 얼굴이 빙그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얼굴은 밝고 아름답고 천사들의 얼굴과 미소처럼 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항상 빙그레 미소 짓는 천사의 미소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 붙어도 감사, 남편이 진급이 돼도 감사, 진급이 안 돼도 감사, 아이가 병이 나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이것이 범사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만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한 말이 있을 정도로 실로 감사란 성도들의 많은 미덕 중에 미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여 칭찬할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에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였으나 그보다 그가 먼저 말한 것은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 감사는
성도의 최대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감사와 기도를 거두기 위하여 큰 바구니 하나씩을 가지고 땅에 내려왔는데 기도를 거두는 천사는 지구를 반바퀴 못 돌아도 가득 차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감사를 거두는 천사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큰 바구니에 절반도 차지 아니하여 울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같이 이 땅에는 감사가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감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마른 땅에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비가 길을 가다가 포플러 나무에다가 3번 절을 하더랍니다. 같이 따라간 제자가 이렇게 훌륭한 선비가 뭐가 답답해서 포플러 나무에다 대고 절을 하고 가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선비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려서는 아주 못된 아이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포플러 나무에서 회초리를 꺾다가 매일 회초리로 때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포플러 나무에다 대고 3번 절을 하더라고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우리의 조상들은 선악과를 취하고 세상 것을 알게 된 바 동시에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에게 오는 혜택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0장 11절에는
목자가 양을 보호해 주시고 또 10장 9절에는 양식을 꼴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0장 28절에는 영생과 안부를 보장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만든 조엘 밀턴은 한창 일할 나이 40살에 눈에 시력을 잃고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조엘 밀턴은 그 불행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낼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이 눈이 멀어서 어두운 우리의 눈, 그런 눈을 가지고서 뭘 하겠어 하고 포기하고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때 그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위대한 업적들을 이룬 조엘 밀턴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눈이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안에 나갈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범사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온 것이기 때문에 범사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 때문에 우리 자체가 범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기자는 그것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신과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토록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인자가 아니시라면 그 관계는 대단히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모든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즐거움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선대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자와 긍휼하심을 더 갈망하게 되고, 그는 인자요 긍휼하심에 풍성하시니 우리는 거기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큰 기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넓은 창공을 지으시고 거기 수많은 천체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이 아무 줄이나 끈을 매지 않아도 떨어지지 않고 규칙을 따라 운행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땅을 물리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땅과 수분을 조절하시고 땅에는 각종 실과와 채소와 수목을, 그리고 수많은 곤충과 새 종류와 짐승을 지으사 거하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보호받으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빛은 열입니다. 이 빛은 성경이요 열매입니다. 이 빛도 분별입니다. 이런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낮과 밤을 그리고 계절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해는 낯을 주관하며 별들과 다른 밤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곧 밤낮과 계절을 지으셨습니다. 꽃이 피는 봄과 녹음이 우거지는 성장의 여름과 오곡과 만물이 열매를 맺는 가을과 백설이 휘날리는 백야의 겨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삼라 만상을 볼 때 어찌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어 누리게 하고 즐거움을 만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외에도 감사할 것이 많지만 더욱 감사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시편 146편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시되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여 내셨으며 광야에서 여러 악조건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여러 대적을 치시고 그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영원한 죄악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내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 찢으신 살과 그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4편의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산 사이에 샘이 솟아나 흐르게 하시고 그 가지에서 노래하게 하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이 공중 누각에서 물을 주어 들의 초목을 자라게 하여 가축에게 양식을 주고 사람에게 채소와 과일이 자라게 하여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으로 마음을 즐겁게 얼굴이 기름지게 마음을 힘있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며 들의 짐승이며 모든 인류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힘이 세고 먹고 사는 걸로 여러분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춘천에 갔을 때 에티오피아 참전관 보신 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에티오피아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에서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으나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 공산주의를 택하여 친소원 노선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양식을 내리지 아니하여 기아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풍년이 와서 우리야 먹고 사는 것이 또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섬깁니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말입니까? 여러분,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자기들 주위에 몰리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자꾸 나누어 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긁어 모으는 곳에는 사람이 하나도 안 모입니다. 호수 속에 잉어에게 먹이를 갖다 던지면 잉어가 그냥 한참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동해안 바닷가 휴휴암, 발음이 좀 잘 되지 않습니다. 휴휴암이라는 데를 다녀온 거 생각나십니까? 거기 수많은 황해떼가 모여든 것을 보고 여러분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관광객들이 먹이를 던져주니까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편안하게 먹이를 내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 항어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기 것만 모으려고 하는 데는 사람이 절대로 모여들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능특한 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유한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얻으리라 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며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어떤 사람은 집을, 부모를, 유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령 곡식을 드리려면 1000이삭을 드려야 합니다. 나무에 열매를 드릴 때도 1000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자녀를 드릴 때는 맏아들을 드려야 되고, 짐승의 새끼를 드리려면 새끼를 드려야 하고, 양의 제물이라면 흠이 없고 순결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남의 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귀한 예물인 것입니다. 구약 말라기서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을 제사장이 보니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여러 가지 병든 놈에 쓸데없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이 이런 것은 세상의 권세자에게도 가져가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나에게 가져오느냐? 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물질에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지는 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냉수 한 잔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성경 한 절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